불시험을 맞는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불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시험을 합니다. 영어로 테스트죠. 테스트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지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는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을 짓는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에덴 동산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합니다. 죄 없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얼마만큼 지혜롭습니까? 한 번 오는 걸 보고 바로 특징을 알아냈던 자가 누굽니까? 죄 없던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아담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아담의 신앙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테스트는 아담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그 시험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는 네가 임의로 먹되 먹고 싶은 거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종류의 열매는 아담이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지한 그만 선악과는 아담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음이 온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무에서 유, 빛을 창조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곧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 찾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담이 하나님의 시험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은 아담의 모든 자손, 우리 모두에게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이 뭐 했다고요? 불순종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각 사람을 여러분 테스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는데 각 사람의 우리의 성격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구나.
아, 이성태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우리 하원자매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걸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전하, 여러분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아,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보다는 불순종을 하는 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당연한 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또는 공동체에 주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여러분 멈추어 버립니다. 영적 성장이 멈추면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되고 믿음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앞날에는 꿈이나 비전도 없습니다. 늘 현상 유지하기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는 어떤 시험도 잘 통과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 가야 합니다. 자, 이제 12절 한번 보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얘기는 뭐죠? 이상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산에서 금이나 보석을 캐내면 그 금이나 보석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금이나 보석은 제 가치를 발하지 못합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금을 용광로에 넣고 그리고 재련을 합니다. 망치로 두들겼다가 또 불에 넣고 물에 넣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처럼 신앙도 각 사람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불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게 불시험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어요. 그게 두 종류의 불순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벗겨내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이 불순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듣고 목사님, 저는 이거 없는데 왜 있다고 하십니까? 그런 분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똑같아요. 첫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불순물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뭘 사랑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불순물이 다 있어요. 두 번째는 인격, 성품의 불순물이 다 섞여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정말 저분은 예수 같은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불순물이 있어요. 우리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 때문에. 자, 이 두 가지의 불순물이 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만드냐면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개에 있는 불순물이 뭐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불순물이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도 예수 믿기 전처럼 똑같이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늘 그냥 하나님 앞에는 항상 불순종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먼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불순물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 16절 성경이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냐. 와, 엄청난 말이네요. 세상 사람은 너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세 가지로 나눠지네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곧 세상을 따라온 것입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 문화,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가르침,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사는 동안 너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마음껏 살아가는 세상의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 뒤에는 바로 마귀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을 싫어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자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현재 우리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서가 다를지 모르지만 대개 이런 것들을 사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 여기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귀한 것이 두 개 있으면요, 자기 먼저 가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나눠줘요. 그게 인간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그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근데 우리의 페어런트, 우리의 부모님들, 남편, 아내, 주 안에서 아끼고 존경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나의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방금 제가 열거된 이런 사람들보다 먼저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first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위에 열거된 사람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장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좋겠죠. 제가 이건 안 돼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주님 앞에 한번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하고 일할 때 딸아, 아들아, 너 내가 줬니? 그거 있나?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만 딱 끝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 하나님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옹졸하게. 너무 째째하잖아. 아니 자기가 우리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몰라줘. 연약함을 아신 다음에 우리가 먼저 사람 사랑하고 내 아들 딸 사랑이 먼저지 왜 안 보이는 자기를 사랑해라 그래? 이거 뭐 말이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고 크리스천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을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는 로마서 5장 8절에 바로 나왔어야죠. 마음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도 몰랐을 때 이미 하나님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요?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아멘. 네? 지금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여러분. 육체의 삶이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피 흘리게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뭘까? 영원히 감사는 변하지 않는 진리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 잠깐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75년이라는 세월을 그럭저럭 보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믿음까지 그는 얻게 되어 실제로 100세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아이작, 이삭. 100년을 사는 동안에 평생 하는 아들이니 그 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귀한 사람이 의심할 여지 없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많이 자라 청년이 다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시를 내립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을 하나님이 알잖아. 너의 아들 네가 지금 사랑하는 독자 정확히 알고 있잖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뭐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뭐요? 번제로 드리라. 와 이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알아요? 번트 오프링이 뭔지 아세요? 이거 끔찍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시려고 문제를 내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의 아들 지금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번제의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줄여서 칼로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삭의 몸을 다 찢어서 그러니까 다 뽑아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태워서 드리는 게 하나님이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오해를 해요, 여러분. 무슨 이런 하나님 다 있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십시오. 여러분 먹고 살고 다 더 중요한 거니까 너가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면 살아요. 정말 정말 하나님 알면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있어요. 하나님 못할 게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맨날 계산하잖아요. 안 해요. 안 속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 한 40년 믿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20번 읽었는데 제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쳐다보면 보지도 않는다. 아니 내팽개칠 거야 그런 인간들은. 말도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와야 돼요. 네? 아브라함 자신의 손으로 이 끔찍한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했던 게 포인트예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고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아멘. 이거 신앙이에요, 정말. 이게 신앙이라니까. 부활신앙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부활신앙 확실히 가지면 두렵고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해보세요. 뭐가 두려워요? 사업이 묻어나서 두렵다고요? 그때뿐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자식이 말 안 된다고 안 두려워요. 왜 영원한 거냐면 정말 냉정히 한번 생각하고 예수 좀 믿어보세요. 맞아요. 아까 현미자매 기도 그렇게 하대요. 로마서 8장 18절 기도하시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좀 예수 믿으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작년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50년에 어디 있을 겁니까? 냉정히 생각해보세요. 성경 말씀이 일일이 다 맞아요.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분 확실히 맞다고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사십시오. 네? 이 땅에 썩어질 것만 고 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합니까? 저는 제 영혼을 사랑해요.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 육체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예수 믿으면 다 흙으로 떠나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뭡니까? 주님의 영광에서 살고 주님의 영광에서 살면 하나님의 건강도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아무개를 사랑하면 믿어요. 믿을 수 있듯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평탄하구나라고 생각하며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불시험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더욱 강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아들 이삭도 손대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불시험을 잘 견디고 참아내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갇혀있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은혜를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빼놓지 않고 시험도 하십니다. 신앙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시험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동안, 시험을 맞고 있는 동안 우리들은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믿음, 은사, 건강, 자녀, 물질, 영적 지식, 하나님의 지혜는 그 선물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신 후에야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나갈 겁니다. 이 시험, 즉 시련이 올 때는 때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처럼 뜨겁게 다가옵니다. 이 시련을 지내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불순물들을 끊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불시험을 통하여 잘못된 우리의 인격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불시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좋지 못한 인격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깨뜨린 인격을 올바르게 고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격이 좋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전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입니다.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참 의외로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 가운데는 복음 전하는 자의 모두 포함되어 인격도 모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격이 모독받는다고 해서 복음 듣고 있는 상대에게 거센말이나 예의에 벗어난 말을 하면 그 상대가 예수를 믿기가 점점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되게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부부 간에 믿고 안 믿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이 거쳐지면 상대는 이따가 모르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해요. 도망가죠. 복음을 듣고 있는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영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싸우려고 하면 문제는 우리의 인격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격을 고치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안에 이런 앵거라든지 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화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시험을 합니다. 되게 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드럽지가 못해요. 온유하지 못하며 투기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아주 자기 때문에만 살아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양심에 많이 찔림받고 여러분도 찔림 많이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끔 시험을 하십니다. 특히 남을 인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영적 리더라든지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항상 이렇게 남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시험을 많이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같이 쓰기를 원하시면,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요셉, 모세 얘기하면 여러분이 남의 얘기가 아닐 거예요. 아침마다 탁 받아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서 한 번은 제대로 보면 계속적으로 요셉하고 다윗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같이 쓰기를 원하시면 그 불시험 연단이 아주 크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당한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중들어했고 형들의 눈치도 늘 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집에서 아주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는 형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그는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당시 다 바로 왕이 다 이스라엘 태어난 아이가 남자면 2살 이하 다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딱 그때 걸렸는데 모세에게는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탄생과 함께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청장년이 될 때까지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까지 배웠냐면 히브리 언어도 배웠어요. 히브리어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는 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애굽의 공주 밑에서 자라면서 왕실의 예법도 다 배운 세상 어디에 내놔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신의 배경과 실력을 믿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피해 그가 도망간 것은 여러분 사해바다라고 아시죠? 갈릴리 사해바다 남쪽으로 큰 광야를 끼고 있었던 미디안 족속들이 살던 미디안 땅에 그는 버려집니다. 모든 것이 다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 모세를 사용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모세 나이 40세는 모세 개인의 실수로 인해 그는 때를 줬습니다. 2, 3년 후면 다시 때가 올까요? 한 10년 기다리면 때가 올까요? 모세의 인품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연단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연단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그리 여러분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자기 실력을 믿고 혈기를 부리고 힘을 자랑하는 모세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 혼자서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보낸 세월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로 바란 광야와 술 광야에 있었는데 보낸 세월이 같다는 겁니다. 몇 년입니까? 40년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동안을 불시험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겪게 하는 불시험으로 인해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모세만큼 부드러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를 통해 일을 하신 40년은 그야말로 뭐죠?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민수기 읽어보세요. 신명기 읽어보세요. 인간이 정말 못 사는 땅이에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서 평탄한 모래사장인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 있고 정말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나이키 신발이나 아무리 신발 좋아도 여러분 구두고 그런 데 신으면 금방 다 헤어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지킨 거예요. 거기가 또 얼마나 춥고 덥겠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건 영원히 남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주 확실한 증거를 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에요. 어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산다면 누구를 의지해도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내 힘을 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물 못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내가 소유가 얼마나 됐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나는 정말로 주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면 뭡니까? 말이 아니라 기도할 거 아니야. 기도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읽어 성경을 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그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30년 전 40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요? 모든 게 더 자유롭고 등 따숩고 좋으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하고 이 땅을 배우면 그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디 천국하고 여기를 비교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알면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잘못된 성격과 고치지 않는 삐뚤어진 인격으로 인해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과 같은 시험을 받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으시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불시험이 올 때 잠언서의 말씀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위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와, 너무 귀한 말씀이네요. 버릴 게 없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먼저. 그리고 제발 너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그 범사의 모든 일에 뭐야? 하나님을 좀 인정하고 살아라. 제발 아무개라. 그러면 뭐야? 네가 지금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거죠.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13절과 14절을 가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기에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받았던 고난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베개에 머리를 베고 평안히 쉴 수가 있는 집이 이 세상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잘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고난이 오고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편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려는 두 가지의 색깔을 가진 자보다 훨씬 더 좋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먼저 기도하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생각도 해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혹은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일 아니다 싶으면 뭐죠? 결정하기 전에 그만두면 돼요. 아니다 싶으면. 마음 안에 기도할 때마다 늘 같은 소원, 변하지 않는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암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돼요, 여러분. 아멘. 그냥 뭐 글씨를 적어놔서 다른 소설책이고 하나님의 소설책이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걸 갖다가 인간에게 주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과 육신으로 사는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삶 자체가. 생각 자체도 달라요. 자, 15절을 가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옛 성품 버리지 못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악한 행동을 하면 세상법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그 대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때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습니까? 또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해서 여기 원어도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알로트리, 에피스코포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알로트리오스와 에피스코포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알로트리오스는 다른 사람에게 속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피스코포스는 엿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짝 훔쳐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재산을 엿보면서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탐스러운 눈초리로 본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렇게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남의 재산을 엿보면서 어떻게든지 관심 가지고 탐욕으로 서로 눈치 보면서 거짓이 나고 이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탐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지나치게 흥미를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랬죠. 일이나 하죠. 너무너무 그냥 참견하고 매일 관심을 갖는 겁니다. 쓸데없이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남의 일을 열어 올리고 지나치게 간섭함으로 다른 사람을 심하게 손상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로서 다른 사람 손상시키지 말고 오히려 좋은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다른 사람에 속한 것을 엿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속한 것을 엿보는 사람. 이 행위는 그리스도로서 아주 좋지 못한 태도예요.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일을 할 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한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을 위해서만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17, 18절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죄에 대한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때로는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산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받는 고난이 얼마나 심하겠냐고 이 베드로가 지금 비교를 해서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완성, 천국 갈 때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며 얼마나 많은 엄청난 고난과 심판을 당하겠냐고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믿을 만한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 해석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So then who suffer according to God's will should commit themselves to their faithful Creator and continue to do good thing.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신을 신실하신 창조주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해나갑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그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계속 하나님 보기에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불평과 원망만 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불시험이라고 믿고 인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불시험은 우리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산모님을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을 치하거나 피하거나 하지 마시고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불시험은 우리 각자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시험은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불시험은 우리들의 인격 안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격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